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앙에는 세 가지 핵심 가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의 척도, 신앙의 건강한 상태인지를 가늠해 보는 척도에도 세 가지가 있듯이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신앙의 건강을 가늠하는 세 가지 척도가 뭐예요? 네, 기쁨,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는 가장 기본 요소가 바로 3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 위에 바로 세워지고 주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감으로 주님의 그 빛된 역사들을 드러내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이 죄악에서 벗어나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과 관계되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거룩한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심령들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실감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곧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로 압니다. 참고 견디고 바라고 결국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붙든 사람들의 몫인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닷이 뭐예요? 배가 정박하기 위하여 고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닷 아닙니까? 우리가 이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 결국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결국은 굳게 설 수 있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죽을 지경에 내몰려 있어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이 제일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은혜, 이 사랑, 긍휼과 자비하심,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안에도 그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마지막 절을 봤습니다마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누군가를 향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의 희생, 그런데요, 사랑이 빠진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그 사랑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다른 사람들 일요일날 편히 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그래서 제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인생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쓰신 러브레터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썼어요. 만약에 성경을 이 수건, 물 묻은 수건을 짜듯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짤 수만 있다면 무엇이 떨어지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짤 수만 있다면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붉은 핏방울이 떨어질 것 같아요. 성경을 쥐어 짜면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증명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짜면 주님의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참된 삶을 회복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랑이 식어져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태초의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다 누려, 다 네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다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청개구리도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냇가에 무덤을 짓는다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 잊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는 목숨을 내걸고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그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삶도 가만히 보세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결과, 그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결국은 죄악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하셨으니 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말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돼. 그게 뭐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 내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 말을 꼭 들어야 돼. 이 쉐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요, 태도요, 마음가짐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모든 율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을 가만히 보더라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런 행동의 지침인 것이죠. 그게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고 근본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둘째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율법에는 어떤 조항이 있고 어떤 조문이 있으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몰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된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행복한 삶, 영원히 빛나는 삶은 바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냐. 결국은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는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의 계획인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어요. 특별히 사랑해야 하는 관계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불행한 것이에요. 형제지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그리고 정죄와 비판과 손가락질만 난무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행복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이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대상이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하면서 제가 잃어버린 몇 가지가 있어요. 누가 치웠는지 모르겠어. 이사하면서 제 목양실에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치우다가 이거 뭐 버려도 되는 거겠지 하고 누가 버렸나 봐. 제가 개척할 때부터 받은 거를 계속 제 그 책장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초창기 개척 멤버였던 그 신이루 집사라고 있어요. 그 집사님의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줬던 카네이션이에요. 자기 얼굴 이렇게 사진 박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빛이 바랬어요. 꼬맹이 유치원생이 만들었으니 볼품도 없죠. 근데 제가 그거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군대 갔어요. 그 친구도 우리 시준이랑 또래거든요. 제가 그거를 제 보이는 그 위에다, 책장 위에다가 컵 위에다 이렇게 딱 얹어놨었어요. 근데 없어졌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 그 마음이 허전하고 안타깝고, 그것 누가 돈 주고 사라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근데 왜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저에게는 남겨져 있을까요?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못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여러분들입니다. 그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바꾸지 않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영혼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그 가치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귀한 사람, 덜 귀한 사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존귀한 영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이 바로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것이 바로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에요? 온 인류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그 사랑의 기적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억압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의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만 보더라도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배고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냥 맥없이 쓰러질까 봐 주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 속에 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마음가짐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기적을 만드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부부 사이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가? 누군가 그랬잖아요. 우리 관계는 로또라고. 아세요? 우리 부부 사이는 로또예요. 왜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고. 에? 그런데요, 그러한 남남이 모여 부부의 관계를 맺고 귀한 생명을 이루어 하나님 주신 과업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 엄청난 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사랑하며 행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들을, 열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결국 사랑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결국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이 결국 헌신과 희생, 내어줌, 그리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결국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산 삶만이 영원히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는 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제일인 줄 알고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풍성하여 진정한 승리의 삶, 열매 맺는 삶, 영원히 가치 있는 그러한 복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 계명을 따라 행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에서 빛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도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그런 부정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참 무겁고 힘든 버거운 짐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살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이, 냉랭해져 버리는 것이, 굳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부담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명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이루어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실감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였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동기가 바울은 두려움이었어요. 공의와 정의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법을 지키지 못할까 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 보세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죄와 비판이에요. 그래서 잣대를 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긍휼의 자비하심의 풍성함을 안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더라. 틀린 말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보세요. 주변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하고 늘 부모님에게 이 지적을 당하고 혼나고 그렇게 자란 아이하고 결국 보면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눈만 크게 뜨면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이 흘렀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을,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식어져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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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의하여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채우고도 넘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은혜 받아 사람이 변하는 모습은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사랑하여 내 피값으로 너를 살렸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보혈 앞에 엎드려질 줄 아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아직도 뜨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좋은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의 은사장에 이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사,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의 것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기 쉽고 일시적인 사랑이기 쉽고, 그리고 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사랑일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랑은 성령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 것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도 놀라운 기도를 하거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저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내게 작은 한마디만 나를 부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야기 한마디만 해보세요. 우리는 그거 용서하지 못해요. 그게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그리고 참된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흉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그 기도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은사가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니 그렇게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에스겔서 11장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진정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 영을, 새 영을 그들 속에 부어줄 텐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내 법도를
내 뜻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능력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어서 사도들 앞에 자기의 것을 내어줌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핍절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내 것을,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게 되어질 만큼 어떻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그 마음들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가장 만족하고 가장 풍성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에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랑방이 바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된, 행복한, 영원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저 종교적인 활동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칠 뿐이고 버거운 그러한 이 부담감만 더해져 가는 것, 그거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넓어지며 온전하여지며 그 행복,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으로 채워짐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기쁨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결국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